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영생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은 명령으로 받고 영생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유하신 분입니다. 필요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불가능도 해결케 하시고 그는 자유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자유하시되 그분은 항상 부유하신 분이요 그리고 현지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는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유는 아무도 정지시킬 수 없는 곧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앞에 나타내셨으니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러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혼자 전지와 전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전지하신 다 아시는 지식으로 불가능에 충만한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식으로 알게 하고 전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도 자유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자유케 하나 인간이 자유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다시피 뭐 자유한 것 있으신가요? 없어. 뺏어가다 인간의 한계 조그마한 세계 속에서는 뭐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이런 수많은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왜 내 환경이 이래? 나는 왜 상황이 이래? 왜 나는 육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경은 첫째는 죄요
그 뒤에 또 첫째는 마귀 역사니에요.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천지간에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내 생각에서 취사 선택할 권한이 있는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명령이다.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명령을 받는 자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니, 어디로 움직이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움직여 데리고 갈 것이니, 우리는 중단 없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복. 다시 명령은 복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명령으로 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도 저녁에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힘들게 해. 그 사람은 그것이 자유한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우리 인간으로서 예배를 안 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요, 비양심적이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왜 그렇게 비자를 여러 번 썼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 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난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을 말하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도록 마귀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내 영혼이 오늘이라도 목숨이 떠나면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으니, 그 증거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인치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이쯤 은혜 받았으면 그냥 말로 지옥에서 구원하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을 피 흘려 죽이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 지옥 안 보내려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느라고 십자가에서 살짝 찢고 피 쏟아 죽으셨다고 할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죽도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에 새벽에 죽도록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린다고 늘 갚을 수 있느냐? 없어. 이분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거룩하게 산다라고는 양보할 수 없는, 후퇴할 수 없는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세토록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즉시 그의 말씀대로 움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화를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저주를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전지전능하신 이적으로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쏟아부으며 육신의 욕심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내가 이런 설계도를 줄 것이니 그대로 방주를 지어봐. 말씀 듣는 순간에 100년을 짓는데 100년 동안 도중에 또 말씀이 들렸다? 없어. 단 한 번만 들린 목소리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목적은 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하단 말이 뭡니까? 악하단 말이 마귀란 말의 대명사는 악한 놈인데, 악한 그놈과 함께 그놈이 주는 악한 생각에 도취되어 악한 것을 향하여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악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안 보이니 이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100년간 방주를 집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방주 짓는 데 씁니다. 자기 인력을 다 방주 짓는 데 씁니다. 보니까 노아가 부자였나 봐요. 부자.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부자가 있거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 사용당해서 여러분이 이 복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주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고 성경을 보면 다 규빗수가 나와 있고 차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방주 현장 터키 소아라라산에 가면 그때 노아의 방주가, 그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그대로 지금 이 양쪽 산 한가운데 다 이렇게 방주가 이렇게 그대로 땅에 안착되어 있는데 보면 방주 모습이 환히 보입니다. 근데 그 잣나무로 진 이 방주가, 잣나무가 화석이 돼가지고 보석처럼 보니까 아주 돌처럼 단단한데 얼마나 이 좋은 보석 같은 화석이 돼 있는지 찾아보니까, 그리고 방주를 진 것들을 방주 박물관에서 쭉 보니까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을 능가할 만한 그런 과학적 지식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생각해봐요. 그 많은 큰 방주가 나무로 지었다, 역청을 발로 지었다. 누가 봐도 휘몰아치는 물질 속에 방주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라는 대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눈으로는 빠개질 것 같지만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2번을 가봤는데, 2번. 근데 2번 가면서 신기한 것이 뭐냐?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방주 얘기가 사실이다. 안 믿어질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오늘 현실의 과학을 초월해서 저만큼 잘 될 수 있느냐? 방주를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안 뽀개지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딱 한마디 명령으로 받았을 때, 명령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가야 한다. 노아가 명령을 딱
한 번 받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스탑하지 않아요. 도중에 어디로 가냐고 묻질 않아요. 왜 방주를 지어야 되냐고 묻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지어야 하냐고 묻지도 않아요. 남의 자산 다 써도 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허벌판에 빈들에서 아브라함아 누구시오? 묻지도 않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번성할 것이요 네 이름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나기만 하면 뒤에 약속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언제 하나님하고 두 번쯤 만나본 적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두 번쯤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믿음의 표상으로 조상이 된 것은 명령을 받고 바로 움직일 때 그리고 끝까지 스탑하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움직일 때 하나님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스탑인데 목적지에 도착한 그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나절도 말씀대로 못 살려냐? 인정하자고. 인정할 것은? 자,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한나절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붙잡아두고 포기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그러기에 회개라는 것이 있어서 자, 가다가 잘못 가면 너 잘못 가 그럼 다시 갑니다. 너 잘못 가 그럼 다시 갑니다. 어떤 때는 뒤로 빼 앞으로 가라니까 앞으로 갑니다. 또 계속 명령은 내 속에서 들려오고 강단에서 들려오고 성경에서 들려오고 예, 단회적 명령이 아니라 계속 들려오는 명령.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한나절도 못 들으니 이런 답답한 사람과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셨으니 아담도 그러했고 수많은 저주받은 자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기초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조상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죄값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는 우리에게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어떡할 건데 이게 문제잖아.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이 아마 가장 사람 같다면 힘든 것이 회개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그럼 죄를 내놓으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우리는 회개해서 죄를 내놓으면 하는데
그 죄는 어떻게 담당할 건데,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죄를 내놓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했으니 이것도 전부 다 말씀의 명령이요. 이 명령대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명령대로 성령 충만하니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명령 안에 있는 기업이요 축복이요 영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이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생계의 기능이 없는 삭막하고 아주 철저한 띠양빛만 무서울 정도로 내어 쪼이는 아주 험한 곳입니다. 저는 광야를 2번 들어가 봤죠. 광야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광야, 이 사막.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광야는 돌산들이 막 높이 산들이 있는데 산을 아무리 쳐다봐도 풀 한 폭이 없는 산, 아주 돌만 태글태글한 산. 그러다가 이 산 고을 같은데 평지 같은데 모래가 있는데 겨울바람이 확 불면 그 모래를 확 겨울바람이 들어다가 다른 데다가 또 모래산을 만들어서 아주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만나면 인간은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런 곳. 거기서 40년을 산다.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그럼 누구와 살았냐? 하나님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입히시고 말씀으로 마시게 하셨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뭘로 먹고 뭘로 마시고 뭘로 입고 뭘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며 뭘로 생존해 갑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나는 영육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솔직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을 알 때 당연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는 여러분 아다시피 예루살렘 근처에 여리고 근처에 거기 가면 있는 곳인데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줄이고 그 띠양볕에 아무것도 마시고 먹지 않는다. 이게 물도 양식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이 되라 하면 될 텐데 그럼 네가 그 돌이 떡이 돼서 먹으면 네가 배고픈 것도 해결되고 사람들이 돌을 명하니까 떡이 되네. 유대 광야에 돌이 다 떡이 되겠네. 해가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며 따라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때 말씀으로 떡 되라면 되겠지요. 되게라면 아니 돌멩이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돌이 떡 되라면 안 되겠어요? 되겠지요. 전능자니까.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떡도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영적으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입을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쉴 곳이 있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 영혼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죄가 내 안에 계속 육신의 요구, 소욕, 정욕, 생각으로 수입하는 죄들이 내 영에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내 영이 죽을 지경이요, 그 죄값으로 죽느냐 그 말이요. 이런 지경에 있는 이 광야 같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이곳, 또 우리가 과학 문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이 봉착했을 때 그렇게 정말로 답답할 수가 없지요. 야, 이거 미국 과학 가면 되겠냐? 유럽의 과학이 해내야 되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빤히 알면서 당해가면서 정말로 비참하니 초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은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아마 천년 살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천년이 끝나면 죽잖아요. 이 주계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을 살았는데, 역시 그 사람도 969살 먹던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969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자 함이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피의 공로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세상의 불가능을 기도로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언제나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불가능이 없는 말씀, 명령,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결과는 내 영혼이 지옥밖에 더 있느냐, 이런 답답한 세상에 여기 무슨 구세주가 있더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더니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명령을 받들어 명령을 수행하러 왔고, 그 명령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가는 일에 장정이 부지런히 걸으면 한 열흘 걸을까? 열흘. 조금 이제 천천히 그만 15일.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이제 걸으면 한 달.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걸으면 아마 아무리 늦어도 석 달, 두 달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40년을 걸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곧바로 반드시 가면 금세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걸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가지 않게 하고 주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그들을 만들었느냐? 반드시 갔으면 그들이 애굽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을 때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요. 이미 그들이 쫓아올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애국 군사와 부딪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더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저 애굽 군사들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원망이 파도칩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막 좋아서 기쁨이 막 하늘을 찌르던 나오더니 당장에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간사한 존재들이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요, 하나님이 간사하지 않는 한 나도 간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면 말씀하시니까 책임지겠지. 바로의 압제에서도 430년의 종살이에서 꺼내신 그가 홍해바다가 앞에 있다. 홍해바다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홍해를 가보면 색깔이 아주 검정 색깔로 바다가 파도치는 색깔이 있고, 또 어떤 이 황색 색깔처럼 파도치는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때는 이 뭡니까 배춧잎 같은 그런 파란 색깔로 파도치는 바다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남색깔로 파도치는 바다가 있고, 홍해바다에 보면 색깔 바다 이 색깔이 참 정말로 묘하게 그 바다마다 지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야, 참 대단하다.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까짓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까짓고, 문제가 되겠냐? 명령이면 끝나는데, 명령이면 끝나는데. 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제발 좀 잠잠하게 좀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려라. 예, 애굽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흑암을 만들어서 그들과 이 애굽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흑암의 벽으로 가둬버렸어. 그러니 쫓아올래 쫓아오는 것은 캄캄한 밤중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생각까지 어드립해서 지척을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쫓아올래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흑암이 갇혀있기 때문에. 모세야! 예, 네가 가진 게 뭐냐? 저는 항상 지팡이에요. 그러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는 순간 동풍이 확 불더니, 동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동풍이 불면서 바다를 쫙칼로 물벽으로 세워놓고 가운데로 바람이 부니까 물이 쫙 피했습니다. 바닥이 그 뻘밭이 쫙 말려가는데, 심지어지 동풍은 불고 바닷물은 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데는 바람에 대한 기운의 맛을 보지 못했다. 만약에 바람에 대한 강한 바람을 맞았다면 그들도 다 날아가 버려야 돼. 하나님은 이 정도로 자연 세계를 초월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령이요, 그 말씀만이 영생이니,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의 죄로 말미암아 침략받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요. 신명밖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함이니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에 못 가르친 사람이 좀 많아요. 못 가르친 사람이. 하루는 모세가 온 백성을 모읍니다. 백성이 모아졌습니다. 지팽이를 딱 짚고는 말이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부터 잘 들어. 20세 이상은 단 한 사람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도 20세 이상은 못 가게 될 것이며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통곡의 바다가 됐겠지요.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뭔가?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믿음에서 들어야 믿어지니까 듣거든 제발 믿어라 이 말이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것은 천국 가는 낙오자라 이 말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나요? 왜 듣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오늘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좀 안 지켰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형벌하시고 지옥 보내갔냐?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지. 그러면 심판은 뭐로 해? 심판은 뭐로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과 우리가 언행심사로 행한 모든 삶과 대조해서 성경과 틀리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타는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 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그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여서 신앙생활을 아주 그저 방종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만약에 그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믿음 없이 지옥에 갔다면 그가 지옥에서 아우 송두리가 먹었어요. 내가 잘 듣고 배웠으면 내가 이렇게 지옥은 안 왔을 텐데 내가 어째서 가르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 지경이 됐던가. 가슴을 찢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오.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하게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지나치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절대 아니다. 오히려 완전 괴로웠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응? 그거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죄는 죄로 심판하고 의인은 의로 심판할 텐데 어째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 말씀에 대하여 두려운 일입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기에 인간을 그의 말씀으로 나온 것으로 영육이 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이 말이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육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만물로 사는데 영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죽음을 가져온다. 이건 참으로 비참하잖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하고 대단하지요. 먹고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는데 안 지켜.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보세요. 바다를 명령하니 육지가 되고 길이 되고. 보세요. 야 여호수아야, 너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을 밟아라.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메고 밟어. 참 따분하잖아. 밟으면 빠지는데 더군다나 법궤까지 메고 밟으라니. 그냥 밟으라고 하면 까지가 빠지면 휴행이라도 해서 저쪽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궤, 이건 정말로 이게 물이 빠지면 큰일인데 법궤를 메고 밟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밟으라는데. 왜 걱정이 없느냐? 지금까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경험을 볼 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적을 보였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삶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앞세우고 밟는 순간 갈라진 게 아니라 물벽을 딱 세우고 밑에 건 흘러가고 그냥 이 홍해바다와는 달리 이 바다를 이 요단강을 이렇게 만들어 그 백성이 건너가게 했다. 자, 건너갔으면 좋은데 그 앞에 바로 큰 성 여리고가 있는데, 야, 여리고는 제사장 앞세우고 그냥 도르모노 토라는 거요. 그 강한 성이 성벽에서 보추던 수많은 군대들이 내려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덮쳐서 그냥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무기도 없이 도를 해. 이런 무지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쟁의 무기예요. 순종이 무기라니까. 토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광야 같은 데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야단칩니다. 야, 물 없다. 목말라 죽겠다. 기다려. 모세야, 네가 가진 거 뭐냐? 항상 비팽이. 그 내 앞에 보이는 반석. 다 반석이요. 거기는 돌로 반석을 내려쳐라. 내려치니까 샘물이 팔팔팔팔 흘러내려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물이 나와서 그 광야를 적시는 그곳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서 계속하며 흘러가는 그 물에 지금도 모세 시대에 지팡이로 쳤던 물이 지금도 나오고 그 물을 정말로 생명 삼아 사는 나무들이 많고 그 안에는 짐승도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여러 번 가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순종할 때 이적을 보게 되나니 이적은 나에게 신령한 유익이요 현재 닥치는 당면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능력이라 이 말이요.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순종은 이치에 맞느냐? 항상 불합리하다 이 말이요.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맞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고 우리 그냥 영원 세계 속에서 한 토막 요만큼 사는 사람이고 또 인간의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또 100년쯤 주먹만한 머리 갖고 있다 살다 죽는 의료고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되지. 우리는 비교가 안 되나 우리 머릿속에서 그
그분의 말씀을 믿을 만한 이성적 이 지식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주님이 만들어서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 계실 때도 그러잖아요. 자, 한 나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주님이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로 하신데 즉시 깨끗하게 주더라. 그의 목소리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당신에게 들려지는 현재성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적을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살면서 이경에서 참 벗어났다는 일,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광야는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을 확실하게 증거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넉넉지 않다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산다는 것이 부족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다른 신을 찾았고 헛된 욕망을 부리며 서로 투기하며 격동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지 말라면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여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넷째 계명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복 주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며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이날은 오락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물건을 사고 팔지도 하지 마라. 장가 시집 보내는 것도 하지 마라. 이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안식을 누리라. 우리의 최고 안식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최고의 안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런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을 지키라는데 안식을 파기한 자가 안식에 복이 있겠습니까? 안식을 파기하는 자가 안식에 복이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우리는 지키는 이유가 뭐냐? 지킨 다음에 안식이라는 복을 받으려고 안식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네, 지옥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안식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지. 우리는 그래서 계명은 나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미니 주여 내가 계명을 지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계명을 도전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범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불순종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럼 죄 속에는 절대 안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질병과 저주와 결국은 죽음과 지옥밖에 없다 이 말이오. 근데 모두로 그렇게 안식이 없는 것들을 정말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냐? 우리는 안식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안식을 만들어내고 내 안식을 창조하고 내 안식을 만드는데 내가 절대 함께 할 것이니 너 순종만 해라. 이 말씀 속에 내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죄값이 뭐요? 모든 저주는 아담 때부터 보니까 죄로부터 오는데 죄에서 벗어나는 안식,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명령대로 살아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내 안식을 네가 만들어서 계속 누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와 같은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세요.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싹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론이라도 모세라도 자, 왜 네가 무리바에서 격동해서 성질 부렸니? 이 죄값으로 여러분 느보산에서 그리고 호로산에서 깔끔하게 주님이 그 영혼들 불러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명령을 듣거든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결과는 나로 순종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순종하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웃거나옵나니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끝까지 순종해서 명령을 따라 복종하여 하늘나라까지 쑥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리라. 나는 수명자가 되어서 명령을 받고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나는 절대 스탑하지 않는다.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는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한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리라고는 성경이 주신 분명한 말씀 안에 계획과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 뜻을 따라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이요 아까 예배 드리고 와야지. 꼭 드리고 와야지. 나는 모태신앙인데 뭐 안 가면 되겠어? 나는 기독교가 종교인데.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따라 나는 명령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긴다. 오늘 명령으로 찬양한다. 명령으로 기도한다. 나는 그의 명령으로 예배한다. 그의 명령으로 예물을 드린다. 나는 그 명령을 오늘 또 말씀을 따라 받으려 그 말씀으로 영생하리라. 분명한 예배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자행자제했다면 당신은 명령으로 받으라고 인간을 창조했고 명령을 주시려고 창조했고 영생을 주시려고 창조했고, 그러나 아담은 명령을 불순종해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져온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려 했으니 이제는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명령으로 살고 천국까지 가고 영생을 보존하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명령의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저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난날